최륜화 원작 아드키먼 시즌 1 윤술공주 5부. 드디어 윤술공주의 대관식이 밝았다. 전야부터 이른 아침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낮게 내려앉은 잿빛 하늘은 마치 윤술공주의 마음 같았다. 공주는 이복 형제들의 만행을 잠시 덮어두기로 했다. 지금의 자신에겐 그들을 상대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사보다 월등히 많은 사병을 거느린 그들을 꺾기 위해선 우선 여왕의 자리에 올라 힘을 길러야 했다. 윤술공주는 아버지가 쓰시던 황금왕관을 정중히 받았다. 제관에게 왕관을 인도받아 하늘 높이 들어올리는 찰나 기적처럼 잿빛 구름이 갈라지며 한 줄기 햇살이 왕관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왕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에 지켜보던 이복 형제들은 비명을 지르듯 눈을 가려야 했다. 그들은 눈을 찌르는 빛 사이로 윤술이 스스로 머리 위에 왕관을 얹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술공주는 이제 여왕이 되었다. 윤술 여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신하들의 인사가 시작되었다. 고위 관료들이 차례로 충성을 맹세했고 마지막 순서는 이복 형제들이었다. 넷째 늘참부터 셋째, 둘째까지 정중한 척 인사를 마쳤고 마침내 첫째 하람의 차례가 되었다. 인사를 마친 하람이 거만한 태도로 덕담을 기다리자 윤술 여왕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하람은 뒤에 선 동생들을 쓱 훑어보고는 이내 빈정거리는 투로 답했다. 글쎄,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윤술 여왕은 추호에 흐트러짐 없이 똑똑히 말했다. 제가 들어야 하고 큰아버지가 해야 할 말이 있을 텐데요. 하람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아, 미르 말인가? 미르는 사라졌어. 소식을 듣고 궁에 와보니 정말 흔적도 없더구나. 그런데 내 생각엔 말이다. 말끝을 흐리는 하람을 향해 윤술 여왕이 차갑게 되물었다. 큰아버지 생각이 무엇이지요? 내 생각엔 미르가 왕비와 그리메를 데리고 너머 세상으로 떠난 게 아닐까 싶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도 이미 경험이 있지 않니? 요비와 말이다. 하람은 거기서 말을 멈췄다. 윤술 여왕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오직 서로의 심장을 꿰뚫을 듯한 서늘한 눈빛만이 오고 갔다. 그렇게 윤술 여왕과 이복 형제들의 첫 대면은 서늘한 긴장감 속에 끝이 났다. 윤술 여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향연이 며칠 밤낮을 수놓은 뒤 드디어 여왕으로서의 첫 직무가 시작되었다. 조정의 첫 화두는 다름 아닌 그림의 후보 선출이었다. 온이 3살을 넘겼음에도 차기 그림애를 찾지 않는 윤술 여왕의 행보에 대신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수많은 대신이 운집한 회의에서 윤술 여왕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단호하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그림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좌중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윤술 여왕의 파격적인 발표에 특히 보수적인 원로 대신들의 반발은 성난 파도와 같았다. 왕이 바뀌었는데 어찌 세상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여왕은 안주하려는 저들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들의 고집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조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급기야 한 대신은 그리메를 뽑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며 읍소했다. 악법을 없애겠다는데 죽음을 청하다니 참으로 한심하군요. 윤술 여왕은 싸늘한 눈빛으로 대신들을 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궁의 법도가 싫다면 당장 이곳을 나가도 좋습니다. 윤술 여왕 또한 만만치 않게 단호했다. 나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할 줄 아는 신하가 되세요. 나는 그대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라지 않아요. 오직 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자와 함께 하겠어요. 단 그대들이 하는 비판은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대신들도 알다시피 그림에는 악법입니다. 태어난 순간 부모와 생이별을 당하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왕위 계승자를 위해 15년 동안 인간의 한계를 넘는 힘든 훈련을 받은 뒤 그림에로 뽑힌 후엔 주군이 죽는 순간까지 큰 힘이 있음에도 아무 감정 없이 동물보다도 못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을? 윤슬여왕의 단호한 기계에도 나이든 대신들은 굽히지 않았다. 마마, 그림에는 왕을 수호하는 유서 깊은 호위 무사들입니다. 어찌 감정적으로만 다스리려 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은 불가피한 법입니다. 그 말에 윤슬여왕의 눈동자가 빛을 냈다. 희생이 불가피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손자를 첫 번째 그림의 후보로 올리도록 하죠. 왕을 위해 몸바치는 영광스러운 자리이니 그대도 자랑스럽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대위를 부르짖던 대신은 돌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제 손자만은 안 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걸보걸하는 꼴이라니. 여왕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남의 희생은 당연하고 본인의 희생은 안 된다? 무식한 자들의 고집과 힘없는 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법은 분명 바로잡아야 함이 맞습니다. 윤슬여왕은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새로운 체계를 제시했다. 왕과 나라를 지킬 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선발할 것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13세부터 18세 사이의 건강한 사내 아이들을 모집하여 나라가 직접 교육과 훈련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들을 나라에 바친 부모에게는 농사지을 땅을 아무 대가 없이 빌려주어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도록 하세요. 윤슬여왕의 음성은 이제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을 품고 있었다. 법은 강한 자들의 권력을 나누고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백성들의 삶에 맞춰 법을 수시로 고칠 생각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는 무지개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하늘과 나누었던 가장 뜨겁고도 아픈 약속이었다. 그리메라는 이름 아래 짊어졌던 하늘의 외로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윤술은 여왕이 되면 반드시 그 사슬을 끊겠노라 맹세했었다. 오늘 여왕은 마침내 사랑하는 정인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시간은 흐르고 온이 성장할수록 온의 존재는 한 나라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씨가 되어갔다. 대외적으로 온은 한나라 아라왕자의 유일한 핏줄로 알려져 있었고 이는 곧 아라왕자의 흔적을 지우려는 한나라의 새로운 실권자들에게 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임을 의미했다. 급기야 무지개나라 대신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온을 제거하려는 한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온을 그들에게 넘겨주자는 주장과 윤술여왕의 혈육을 사지로 보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날마다 충돌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윤술여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온의 존재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대신들의 회의장. 누구의 허락도 없이 윤술여왕이 정적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왕조차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자유토론의 장이었기에 윤술여왕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대들의 허락 없이 들어온 무례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오늘 향한 논쟁이 나날이 커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나는 온의 탄생에 얽힌 단 하나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술여왕은 웅성거리는 대신들을 향해 깊은 숨을 몰아쉰 뒤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온의 아버지는 아라왕자가 아닙니다.
일순간 회의장은 비명을 지르듯 고요해졌다. 듣고도 믿기지 않는 말에 대신들이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때 한 대신이 비명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온 왕자가 아라 왕자의 핏줄이 아니라니요. 그대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온의 몸에는 아라 왕자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온 왕자의 아버지가. 윤술 여왕은 자신을 옥죄어오는 시선들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마주하며 결심한 듯 입술을 꽉 물고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소중한 이름을 꺼내놓았다. 그림의 하늘입니다. 그림의라니요? 마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왕이 그림의와 정을 통했다는 사실은 대신들에게 천지가 개벽할 수준의 충격이었던 것이다. 믿을 수 없다는 비난과 경악이 빗발치는 가운데 누군가 도끼 어린 질문을 던졌다. 여왕의 지금 이 고백을 우리가 어찌 믿어야 합니까? 그 증거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윤술 여왕은 담담하게 그러나 아픈 진실을 말했다. 아라 왕자는 여인을 안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한우랑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후계자, 그리고 우리가 한우랑의 소나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아이가 필요했기에 나는 그림의와 목숨을 걸었습니다. 윤술 여왕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담담히 걸어 나왔다. 하늘과 나누었던 그 숭고하고 치열했던 사랑을 이들의 가벼운 입방아에 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랑은 처절한 생존이었으며 영혼과 맞바꾼 희생이었다. 윤술 여왕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대신들은 밤이 하얗게 새도록 논쟁을 멈추지 못했다.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껏 그림에 그들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젊은 대신들은 그림에를 한 명씩 따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림에, 당신도 알고 있었소? 오낭자의 아버지가 그림에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에가 하늘이라는 자가 맞소? 그림의 라오는 말없이 젊은 대신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가면을 쓰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해 죽을 것 같구만. 그러자 그림의 라온이 대답했다. 하늘이 오낭자의 아버지가 맞소. 대신들은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쉬며 다시 물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자 그림의 라온이 답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오낭자뿐이오. 젊은 대신들은 답답해 죽을 것 같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오? 유일한 증거가 오낭자뿐이라니. 그림의 라온이 다시 답했다. 오낭자를 보면 죽은 하늘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소. 어떤 대신은 하하고 긴 한숨을 내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혈통을 증명할 것도 핏줄을 확인할 방도도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 오직 죽은 아비를 빼다 박은 아이의 얼굴만이 그들 앞에 놓인 가장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이라니. 미치겠구만. 우리가 하늘 그자의 얼굴을 모르는데 오낭자가 그를 닮았는지 어찌 알겠소. 대신들의 불신 앞에 그림의 라온이 마지막 비밀 하나를 말했다. 그림에는 사투 중 전사했을 때 시신을 온전히 거두기 위해 신체의 은밀하고 독특한 특징을 기록해두는 법이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었소. 그런데 하늘은 머리 정수리에 붉은 점이 넓게 퍼져 있었소. 그것은 하늘의 가문에서 오직 사내 아이에게만 대물림되는 특징이라 하늘에게 직접 들었소. 온왕자의 머릿속을 확인해 보시오. 그림의 라온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대신들은 벌떼처럼 여왕궁으로 몰려갔다. 이는 윤술 여왕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평화로이 온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윤술 여왕은 무례하게 들이닥친 대신들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초아가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뛰어들어오던 대신 중 하나가 숨이 찬지 헐떡이며 빠르게 말했다.
오낭자가 진정 그림의 하늘의 핏줄이라면 머리에 붉은 점이 있다 합니다.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실에 윤술 여왕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점이 없다면. 초조해진 여왕이 곁에 서 있던 그림의 이든을 바라보자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언의 신뢰에 힘입어 여왕은 마침내 허락의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또 다른 대신이 온왕자 가까이 있는 궁녀를 보며 말했다. 온왕자의 묶인 머리를 풀어 머릿속에 붉은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궁녀가 온왕자 가까이 가자 온왕자는 다리를 살짝 벌려 키를 낮추어 주었다. 그러자 궁녀가 왕자의 묶인 머리를 풀어 머리 밑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머리 앞쪽부터 꼼꼼히 살피기 시작하자 궁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멈췄다. 윤술 여왕과 초아, 그림의 대신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궁녀의 입술 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술 여왕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점점 시간이 길어지자 대신들은 궁녀를 재촉했다. 보이지 않느냐? 빨리 찾지 않고 무얼 하고 있느냐? 답답해서 안 되겠다. 왕자 가까이 있던 대신이 온왕자에게로 가 직접 머리 밑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다 못한 그림의 이든이 말했다. 그 위쪽이 아니라 머리 뒤쪽이오. 그 말에 머리 밑을 살피던 대신이 왕자 뒷머리 가닥을 벌려보던 순간 깨끗한 두피 위에 흐릿하지만 분명 넓고 붉은 반점이 보였다. 대신은 귀신이라도 본 양 경악하며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며 말했다. 있어! 붉은 점이 있어! 그제야 윤술 여왕과 초아, 그림에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더는 반박할 수 없는 천륜의 증거 앞에 대신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오는 하루가 다르게 외모뿐 아니라 대쪽 같은 성품과 신기에 가까운 무예 실력까지 아비인 하늘을 쏙 빼닮아갔다. 그림에는 돌아가며 온에게 무술을 가르쳤다. 온은 그들을 아저씨라 부르며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림에 역시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을 친아들 이상으로 애지중지 보살폈다. 어느 날 고된 훈련 끝에 잠시 땀을 식히던 온이 불쑥 물었다. 아저씨, 정말 내 아버지가 그림이었나요? 혹 내가 한나라 아라 왕자의 아들이라면요? 어머니는 왜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림의 이든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되물었다. 마마, 혹 아버지가 그림이라는 사실이 싫으신 겁니까? 오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답했다.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그저 보고 싶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해서. 그림의 이든은 나직이 말했다.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라는 말씀이세요? 하늘은 늘 염려했습니다. 혹여 왕자님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할까봐. 그림의인 자신이 왕자님께 당당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할까봐 늘 마음을 졸였지요. 아버지가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워했다는 말에 온의 가슴은 뜨거운 뭉클함이 차올랐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했을지 그 깊은 사랑의 무게가 왕자의 여린 가슴을 먹먹하게 적셔왔다. 온을 보며 미소 짓던 그림의 이든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마, 제가 단 한 번만 마마께 격식 없는 말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온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든은 생각에 잠긴 듯 먼 산을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키더니 평생 가슴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던 그 이름을 비로소 온을 보며 불러보았다. 하늘아.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화살비가 쏟아지는 전장에 형제 같은 친구를 버려두고 홀로 돌아와야 했던 그날의 처참한 기억. 함께 죽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서로 눈치만 보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이름. 이든의 눈에선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늘아, 네 아들이 이렇게나 컸구나.
녀석이 너를 쏙 빼닮아 놓고는 자기가 네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걱정까지 한단다. 이드는 울음 섞인 헛웃음을 지으며 온의 어깨를 소중히 어루만졌다. 내가 지킬 것이다 하느라. 여왕 마마와 네 아들은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드시 내가 지켜낼 것이야. 그 순간 이든의 젖은 눈에 온의 얼굴 위로 하늘의 잔상이 겹쳐 보이는 듯 했다. 마치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한편 한나라에서는 아라 왕자의 비극적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 껍데기뿐인 왕을 세워두고 권세를 누리던 그들에게 아라 왕자의 핏줄이라 믿는 온의 존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선대왕 시절을 그리워하는 세력이 온을 중심으로 결집할까 두려웠던 그들은 무지개 나라가 동맹국들을 늘려가며 세력을 키우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능계여왕과 맺은 결속은 너울들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나라는 작아도 3살만 되면 군에 보낸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 정도로 온 백성이 정예 군대와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단결력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너울의 우두머리 10명은 한나라를 조각내어 스스로 왕노릇을 하며 무지개 나라가 더 강해지기 전에 윤술여왕과 온을 처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술여왕 역시 한나라에 심어둔 밀정을 통해 이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윤술여왕은 이복 형제들의 방해를 뚫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나라의 재건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백성들에게 상업과 농사를 가르치고 아름다운 강산을 가꾸어 이웃나라에서 유람객이 찾아오게 하는 등 무지개 나라는 미르왕 시절의 활기를 되찾아갔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윤술여왕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여왕으로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철인처럼 버텨온 육신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윤술여왕의 눈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눈이 시리도록 하얀 옷을 입은 하늘이었다. 그는 희고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꿈결처럼 여왕에게 다가오곤 했다. 손을 뻗어 그를 잡으려 하면 신기루처럼 멀리 달아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윤술여왕은 그것이 하늘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가 나타나는 날이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과 곧 그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서글픈 예감이 교차하며 여왕의 침전에는 고요하고도 애잔한 공기가 감돌았다. 다가올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도 여왕은 자신을 마중 나온 연인의 환영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달빛조차 숨어든 고요한 밤, 윤술여왕은 곁을 지키던 초아마저 먼 심부름을 보내고 홀로 침전에 누웠다. 쇠약해진 숨을 몰아쉬던 그녀가 곁을 지키던 그림의 아토를 가까이 불렀다. 내 말을 부디 흘러듣지 마세요. 내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마마,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토의 슬픈 눈을 마주보며 윤술여왕은 전에 없이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하늘이 보여. 분명 그야. 그가 나를 마중하러 곁으로 오고 있어. 그림의 아토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여왕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윤술여왕은 그의 손을 힘없이 쥐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간절한 부탁을 남겼다. 그것은 오직 그림의 아토만이 완수할 수 있는 밀명이었다. 한편 한나라의 너울들은 무지개 나라의 사형제와 손을 잡았다. 온이 장성하여 위협이 되기 전에 뿌리를 뽑겠다는 추악한 목적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복 형제들이 궁 내부를 타격하고 너울의 군사들이 왜곡을 포위하여 윤술여왕과 온 왕자를 단숨에 도륙하려는 잔인한 협공작전이 시작되었다.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은 날, 첫째 하람이 이끄는 검은 무리가 여왕의 침전을 습격했다. 그러나 그곳에 여왕은 없었다. 셋째 느레랑이 뛰어들어간 왕자궁 역시 온은 없었다. 이미 계략을 간파한 그림애가 윤술여왕과 온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였던 것이다.
이복 형제들과 너울을 피해 윤술 여왕을 태운 마차가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앞서 달리고 있던 온이 말머리를 잡아당겨 멈춰섰다. 놀란 윤술 여왕이 마차 밖으로 몸을 내밀어 소리쳤다. 온, 무슨 일이냐? 온이 말머리를 돌려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온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저는 도저히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내 백성들이 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남겨져 있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저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왕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온은 여왕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허리를 찼다. 전장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윤술 여왕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대견함에 미소 지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로구나. 그때였다. 윤술 여왕의 곁을 스치듯 지나가는 푸른 형상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러나 다가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졌던 하늘이었다. 하늘은 윤술 여왕에게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한번 보여주더니 전력 질주하는 아들의 말 뒤로 몸을 날렸다. 여왕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는 이는 오직 자신뿐인 듯 했다. 하늘은 달리는 말 위에 가볍게 올라타 아들의 넓고 듬직한 등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리고 어느 무기도 뚫을 수 없는 자신의 투명한 망토를 펼쳐 아들을 덮어주었다. 오늘 처음 보던 날 이든이 그랬던 것처럼. 그 눈부신 수호의 광경이 윤술 여왕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당신이 왔군요. 온이 활을 쏘고 검을 휘두르며 적진을 헤집는 동안 하늘은 아들의 등 뒤에서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아니지, 칼을 그렇게 휘두르면 너가 당한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주 잘하는구나. 하나를 가르치니 열을 아는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온은 문득 기이한 기운을 느꼈다. 분명 자신이 손대지 않은 적군이 허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아들과 그 뒤에서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하늘의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윤술 여왕의 귀에 뚜렷하게 들려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부자의 공조가 전장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무지개 나라의 위기는 동맹국들의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우리나라의 능계 여왕이었다. 그녀는 윤술 여왕이 보낸 밀서를 읽자마자 크게 노하며 전장으로 달려왔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이것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10마리의 준마가 끄는 거대한 2층 마차 위에 당당히 선 능계 여왕의 기계는 압도적이었다. 오른손에 서슬퍼런 칼을 들고 진군하는 그녀의 뒤로 곰처럼 거대한 장정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압도적인 위용에 질겁한 한나라의 너울들과 반란군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기세가 꺾였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무지개 나라는 곧이어 도착한 비나라와 바람나라의 병력까지 합세하며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첫째 하람과 막내 늘차는 그리메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고 생포된 둘째 로운과 셋째 느레랑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과거 유모가 죽임을 당했던 그 참혹한 처형장으로 끌려왔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윤술 여왕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난 당신들의 피를 보고 싶지 않아. 당신들의 피냄새도 맡고 싶지 않아. 그러니 어서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해. 그래도 그들이 침묵하자 윤술 여왕은 서늘한 명령을 내렸다. 당신들의 입을 열게 할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을 데려오라.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온 이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자식들이었다. 하슬라와 고타야가 비명을 질렀으나 윤술 여왕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왕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하슬라의 아들 하나를 베어 넘겼다. 공포에 질린 자식들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떨기 시작했고 하슬라가 울부짖었다.
윤슬 여왕이 두 번째 아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다시 말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는? 마침내 느레랑이 항복하듯 벌벌 떨며 말했다. 미르는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호수 속에 있다. 느레랑의 대답이 떨어지긴 무섭게 윤슬 여왕은 호수로 향하며 말했다. 지금 당장 호수의 물을 다 빼어내라. 윤슬 여왕의 명이 떨어지고 바다로 이어지는 호수의 수문이 열렸다. 거대한 물결이 빠져나가고 서서히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할 즈음 호수에 도착한 여왕의 눈에 호수 속 검은 형체들이 보였고 그 순간 윤슬 여왕은 호수 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차가운 물속에 잠겨있던 부모님이 계셨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시신은 너무나 온전했다. 미르왕과 모아왕비는 앉은 채로 서로를 간절히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사랑하는 딸이 자신들을 반드시 찾아낼 거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견뎌온 것만 같았다. 시신을 보며 오열하던 윤슬 여왕은 부모님의 몸에 새겨진 고문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준 장검의 행방을 알아내려던 이복 형제들의 잔혹한 짓이었던 것이다. 미르왕과 모하왕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기 위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미르왕이시다. 예우를 갖추어 모셔라. 이윽고 여왕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미르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그리메가 왕을 중심으로 둥글게 수호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과 함께한 그리메의 모습에 여왕은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비단천에 쌓여 햇빛 아래로 나가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윤슬 여왕은 한참을 호수 바닥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 비통함은 이내 백성들을 향한 자애로운 결단으로 변했다. 이 호수를 메워라. 윤슬 여왕의 명령이 넓은 호수 바닥에 울려 퍼졌다. 이곳을 메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잔디를 심고 그늘을 만들어라. 고단하고 지친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지나가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도록. 그리고 이곳엔 어떠한 문도 만들지 말라. 윤슬 여왕은 너무나 사랑했던 이들을 삼킨 자리에 여왕은 고통의 기억을 지우고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세웠다. 피해 복수는 냉혹했다. 윤슬 여왕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복 형제들을 향해 처형을 명했다. 지금 당장 저들을 죽여라. 저들의 자식들은 목숨만은 살려주되 타국의 노예로 보내 부모의 죄를 평생 몸으로 갖게 하라. 그리하며 그들의 부모를 평생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게 하라. 여왕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용서는 죄를 뉘우치는 자를 보는 당한 자 몫이며 나는 결코 관대한 왕이 아니다. 나에게 저들의 용서를 바라지 말라. 그리하여 반역을 꾀한 이복 형제들과 그 부인들은 그리메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고 그 시신은 차가운 바다에 던져졌다. 한편 한나라의 너울들 또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지개 나라를 침략했다가 대패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울왕 시절을 그리워하던 신하들이 일어났다. 한울왕과 아라왕자의 죽음 또한 너울과 관련이 있는지 따지는 분위기였다. 너울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서로를 배신하며 도망치기에 바빴고 조각났던 한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열망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윤술 여왕은 주인이 사라진 4개의 성을 충직한 그리메에게 맡겨 지키게 함으로써 국경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오랜 세월 동안 호수 밑바닥에서 딸을 기다려온 미르왕과 모아왕비의 뒤늦은 장례가 시작되었다. 하늘과 가장 맞닿은 곳에 돌무덤을 세우고 그 위로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아 올려 불을 피웠다. 열흘 밤낮을 꺼지지 않고 타오른 불꽃은 굵고 진한 연기가 되어 하늘길을 열었다. 백성들은 그 연기가 하늘 끝에 닿아 두 분의 영혼을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할 것이라 믿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무지개 나라 전역은 10일 동안 연기로 가득 찼고 백성들은 비로소 진정한 왕과 왕비를 눈물로 떠나보냈다.
다시 시간은 흘러 윤슬 여왕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어떤 명약도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고 여왕은 하루하루 바스러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침상에 누워있던 윤슬 여왕이 곁을 지키고 있던 초아에게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속삭였다. 초아야, 기억이 나지 않아. 마마, 무엇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늘, 그이의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아.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왕의 눈동자엔 자식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이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한 여인의 순수한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초아는 차오르는 눈물을 훔치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마마, 걱정하지 마셔요. 설령 마마가 잊으셔도 하늘이 마마를 먼저 찾아낼 거예요. 꼭 찾아올 거니 염려 마셔요. 기억의 조각을 잃어가는 여왕을 위해 초아는 마치 어제 본 사람을 말하듯 하늘의 생김새를 하나하나 묘사하기 시작했다. 마마, 하늘이 얼마나 미남자게요. 반듯한 이마와 짙은 눈썹, 가늘게 쌍꺼풀 진 그 예쁜 눈을 잊으셨어요? 남자답게 뻗은 콧날과 붉은 입술, 마마를 폭 안아주던 그 듬직한 어깨와 훤칠한 키까지. 제가 고개를 한참 올려다봐야 겨우 가슴팍이 보일 정도였다니까요. 초아의 흥겨운 설명에 윤슬 여왕은 장단을 맞추어 주듯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여왕은 초아의 목소리를 빌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하늘의 얼굴을 그려넣었다. 초아의 넉살 섞인 옛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윤슬 여왕은 참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곁에는 어느새 하늘이 다가와 잠든 연인의 얼굴을 소중히 지켜보고 있었다. 초아는 솟구치는 울음을 삼키며 여왕이 꿈속에서라도 정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여왕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초아는 이불을 여며주며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다. 마마, 어찌 이리 서둘러 가려 하십니까? 제 곁에 조금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되나요? 마마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마마는 제가 마마 곁을 지켰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마마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어미도 없이 제멋대로였던 저를 사람 구실하게 해주시고 애정으로 보듬어 주신 분은 바로 마마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겨우 쉴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왜 벌써 떠나려 하십니까? 제발 가지 마셔요. 이보셔요. 여기 누구라도 계시다면 차라리 보잘것없는 제 목숨을 대신 데려가셔요. 우리 마마는 안 돼요. 우리 마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초아는 잠든 여왕의 머리맡에서 빌고 또 빌며 밤새도록 눈물로 침전을 적셨다. 며칠 뒤 마지막을 예감한 모든 신하가 윤슬 여왕 앞에 모였다. 그림에도 여왕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여왕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충직한 그림에를 향해 마지막 명을 내렸다. 이제 그대들의 소명도 끝나가네요. 참으로 고생 많았어요. 그대들은 이 땅의 마지막 그림에입니다. 이제 후손들은 더는 그대들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다들 가면을 벗고 각자의 성으로 돌아가 평범한 사내의 삶을 사세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명입니다. 이어 울고 있는 초아를 바라보았다. 초아야, 너무 많이 울지 마.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공주와 시녀로 시작해 생사를 함께한 그 둘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왕은 아들 온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반드시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되어주렴. 그 말을 끝으로
윤슬 여왕은 찬란하면서도 버거웠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오는 싸늘해지는 어머니의 볼을 어루만지며 아이처럼 오열했다. 여왕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작고 왜소했다. 저 가냘픈 몸으로 어떻게 그 모진 풍파와 무거운 짐을 다 견뎌냈을까 생각하니 그 위대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이든, 아토, 헤윰, 라온의 어깨를 스치며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그들의 눈에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이 보였다. 하늘은 오랜 친구들에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잠든 윤슬 여왕에게로 다가갔다. 순간 감겼던 여왕의 눈이 떠졌다. 그곳엔 자신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이 서 있었다. 여왕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가득 찼다. 하늘은 조심스레 여왕을 두 팔로 안아들었고 두 사람은 눈부신 빛에 쌓여 하늘 위로 서서히 올라갔다. 남겨진 이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니 더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는 듯한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초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여왕이 마지막으로 덮었던 이불을 들고 여왕궁 문 앞에 섰다. 그녀는 힘차게 이불을 흔들며 두 세상에 윤슬 여왕의 죽음을 알렸다. 가셨습니다. 우리 마마가 가셨습니다. 목에서 핏방울이 맺힐 만큼 처절한 소리로 초아는 외쳤다. 누구라도 가는 길에 우리 마마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셔요.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마마 가시는 길 편안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부디 우리 마마를 지켜주셔요. 초아의 애절한 외침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무지개 나라의 가장 위대한 태양이었던 여왕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윤슬 여왕의 죽음을 알리는 초아의 절규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돌연 초아의 머리 위로 검은 두건이 씌워졌고 누군가 그녀를 짐짝처럼 어깨에 들쳐매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찰나에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도 없었고 초아 역시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정신을 차린 초아가 고함을 질렀으나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밤바람 뿐이었다. 말 등에 엎드린 채 얼마나 달렸을까. 말발굽 소리가 멈추고 초아는 바닥으로 내려졌다. 말 등에서 떨어진 초아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조용히 하시오. 굵고 낮은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초아의 두건을 벗겼다. 갑작스러운 횃불의 밝은 빛에 초아는 눈을 찌푸렸다. 겨우 시야를 확보하고 눈앞의 사내를 확인한 초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곳엔 그림의 아토가 서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마마께서 방금 돌아가셨거늘 어찌 내게 이런 만행을 저지른단 말이냐? 당장 나를 마마 곁으로 데려가거라. 초아는 묶인 몸을 뒤틀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아토와 그의 부하들은 석상처럼 묵묵부답이었다. 아토의 눈짓에 부하가 초아의 결박을 풀어주자 그녀는 저린 손목을 비비며 아토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했다. 이보시오, 아토. 당신도 알지 않소. 나는 마마와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소. 죽어서도 그분을 모셔야 한단 말이오. 초아의 간절한 애원에 아토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왕이 승하하면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던 시녀를 함께 순장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잔인한 관습임을. 윤슬 여왕은 자신이 죽은 뒤 초아가 함께 묻히게 될 것을 예견하고 죽기 직전 그녀를 먼 곳으로 심부름 보낸 뒤 아토에게 비밀스러운 밀명을 내렸던 것이다.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요. 마마가 계신 궁으로 나를 다시 데려다 주셔요. 초아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자 아토가 비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오. 당신의 뜻이 아니라니? 마마의 마지막 명이셨소. 뭐라? 마마께서? 그럴 리 없어. 마마가 나를 이렇게 버리실 리 없단 말이야. 초아의 절규에 아토가 답답한 듯 다시 말했다. 마마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신 거요.
초아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이것이 버린 것이 아니면 뭐란 말이야? 아토는 여왕이 남긴 마지막 진심을 담담히 전했다. 마마께서는 당신에게 큰 빚이 있다 하셨소. 자신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당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이오. 이제 여왕인 내가 없는 세상에서 초아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아라 하셨소. 만약 이 명을 어긴다면 죽어서도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는 엄포와 함께 말이오. 초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아토의 바지자락을 움켜쥐었다. 난 마마 없이 살아본 적이 없소. 이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보다 더 잔인한 말이오. 제발 마마 곁에서 죽게 해주시오. 아토는 이제 사정하듯 초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당신을 살리려는 것이 주군의 마지막 명이었소. 신하된 자들이 어찌 왕의 명을 거역하겠소. 떠나시오. 우리 마마의 마지막 명이니 받듭시다. 초아의 몸이 나뭇가지에 달린 작은 나뭇잎처럼 떨렸다. 죽어 여왕 곁에 묻히는 것보다 여왕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그녀에게는 수천 배 더 잔인하고 두려운 형벌이었다. 여왕이 선물한 자유라는 이름의 앞에서 초아는 비로소 주군이 주려 했던 그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느끼며 하염없이 오열했다. 아토는 묵직한 검은 주머니 하나를 초아의 발치에 툭 던지며 말했다. 마마께서 내리신 것이오. 당신이 평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금괴들이니 부디 소중히 챙겨 떠나시오. 초아는 이제 더는 매달릴 수도 물러설 곳도 없음을 깨달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며 힘없이 주머니를 챙겨든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구의 시녀도 아닌 오직 초아라는 이름의 주인이 되어 내딛는 고독한 첫발이었다. 그 순간 길게 늘어선 그림의 아토와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몸을 움직였다. 그들은 주먹을 꽉 쥔 오른손을 심장에 대고 왼손으로는 장검의 손잡이를 거꾸로 움켜쥔 채 칼날을 바닥에 찍고 한쪽 무릎을 세워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주군이 먼 길 떠날 때 행하는 지고한 예우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던 초아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또다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여왕은 홀로 떠나는 초아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보내듯 최고의 예우로 배웅해달라 명했던 것이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초아는 여왕의 지극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무지개 나라의 국경을 향해 걸어갔다. 멀어지는 초아의 뒷모습을 보며 아토의 가슴도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때 아토의 부하 중 한 명이 유난히 초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궁에 들어와 성실하게 아토의 곁을 지켰던 누구보다 속이 깊은 부하였다. 한나라까지 함께 다녀오며 오랫동안 초아를 마음에 품어왔으나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초아를 지켜보던 이였다. 아토가 넌지시 물었다.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예? 안 따라가고 뭐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느냐? 부하가 놀라 눈을 껌뻑이자 아토가 그의 어깨를 힘껏 잡으며 말했다. 너는 내가 보내주는 것이다.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거라. 입은 좀 거칠어도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니 부디 잘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서 가, 어서. 그제야 아토의 깊은 뜻을 알아챈 사내가 활짝 웃으며 번개처럼 말등에 올라탔다. 그는 순식간에 초아를 뒤쫓아가 걷고 있던 그녀를 낚아채듯 말 안장 위로 끌어올렸다. 놀란 초아가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통곡을 쏟아냈다. 이들이 달리는 길에는 윤슬 여왕이 먼 길 떠나는 초아의 앞날을 밝혀주기라도 하듯 유난히 크고 밝은 달이 떠올라 그들의 앞을 비추어 주었다. 무지개궁은 윤슬 여왕의 장례식과 온왕자의 대관식이 겹치며 밤낮 없이 환한 등불 아래 놓였다.
여왕의 장례식은 거대한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며 시작되었다. 열흘 동안 나라 이곳저곳에서 여왕을 애도하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곡소리 또한 멈추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여왕을 보내지 못해 장작불로 뛰어드는 백성들까지 있을 만큼 슬픔은 파도처럼 온 나라를 덮었다. 10하루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여왕을 태우던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질 즈음 비탄의 연기를 뒤로하고 드디어 장엄한 대관식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비록 자신은 초라하게 왕관을 썼으나 아들만큼은 온 세상의 축복 속에 서기를 바랐던 윤슬 여왕의 유언에 따라 대관식은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찬란하게 치러졌다. 재상은 여왕이 쓰던 왕관을 높이 들어올려 세상을 향해 외쳤다. 들으라, 이 세상과 저 너머의 정령들아, 우리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도다. 지금부터 그를 보라. 우리의 위대한 주군이시다. 이윽고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보라, 온! 위대한 온! 받들라, 온! 온은 어머니가 그러했듯 전대 여왕의 무게가 서린 왕관을 두 손으로 받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지조,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온의 세상이 비로소 그 막을 올린 것이다. 찬란한 빛이 왕관에 서리며 온은 비로소 한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했다.